아멘. 마이크 볼륨 조금만 높여주실래요? 성경을 좀 보십시다. 성경은 구약 시편 115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5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88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5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먹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뀝니다.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기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상황 형편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기분 감정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감사하는 것이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시편 115편 17절 18절 말씀은 지난 11월 15일 이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지난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이번 주 오늘 말씀 하나님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요? 하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달 전에 이미 설교했던 것인데 이 말씀을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는데 내가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요리해 보아라. 그래서 11월 15일 주일에는 시편 115편을 푼해서 17절 18절로 결론을 맺는 그런 말씀 그렇게 풀어 주셨는데 오늘은 다른 각도로 전혀 다른 의도로 하나님 이 말씀을 풀어 주셨습니다. 지난달에 한 설교인데 성경에 밑줄 쳐놓은 사람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달하고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리해 줄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놔두고 한번 다른 데 가서 이 말씀을 풀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한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시편
5편 17절 말씀 보니까 죽은 자는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는 뭘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 죽은 자는,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우리 삶에 관한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뭡니까? 영적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에게 주는 것은 다 영이다. 그러니까 육체로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면 절대 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이걸 보기 시작하면 하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지고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 어려움의 근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묶고 있다는 것까지 보여지게 되고, 이렇게 하면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구나까지 다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볼 때 영적인 것으로 다가가려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고, 삶의 현실에 무엇을 만나든지 간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고 영적인 자세로 다가가는 그 자세가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니까 죽은 자는 뭘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자입니다. 믿음이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내 믿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뭘 통하여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삶의 현실을 딱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잘 알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삶의 현실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좌절하고 실망하고 남 탓하고 한숨 짓는 거, 포기하는 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기도도 참 잘합니다. 헌신도 잘합니다. 저 집사님 믿음 좋아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저의 믿음은 없다. 저의 믿음은 죽었다. 저의 믿음의 생명력이 너무너무 빈약하다. 근데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도 잘 모릅니다. 기도할 줄도 잘 모릅니다. 근데 현실 상황 어려움을 만났는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가도 제대로 부르는데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저거 뭐야? 하는데 위에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 저의 믿음은 살았도다. 산 믿음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산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늘을 열고 완벽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응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내 믿음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 문제를 놓고 그렇게 열심히 주여 주여 주여를 부르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목이 터져라 기도합니다. 철회하며 기도합니다. 근데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러냐?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보면 그의 믿음이 죽어있거나 살아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힘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주여 하고 소리 지르지 않았는데, 금식하지 않았는데, 철회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뚝뚝 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오늘 여기 마가복음 12장 보니까 예수님에게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사두개인의 특징이 뭐냐면 다 좋습니다. 열심도 있고 성경도 잘 알고 예배 이들보다 열심인 사람 없습니다. 근데 뭐의 특징이 있느냐면 부활을 믿지 않아요. 한 사건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하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리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26절, 마가복음 12장 26절에 말씀 보니까 모세 가시떨기에서 나타나신
모세를 향해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모세가 물었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근데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저를 보셔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막 뻣뻣대고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던 이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누군데요? 했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 딱 한마디 듣고 모세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예, 무릎 꿇고 말씀하십시오. 녹아져 버리더란 말이죠.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왜 모세가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 한마디를 듣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도 많았고 원망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 한마디를 듣고 그냥 엎드려 버려졌을까? 그런데 그 모세를 엎드리게 한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꺼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그냥 모세가 뒤집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꺼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저도 제일 궁금했던 게 성경을 보면서 궁금했던 그것 중에서 이것이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냥 녹아지고 뒤집어져 버렸을까요? 그 말의 비밀을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알려 주셨습니다. 자, 봐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신은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땅에 묻혔고 다 썩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육체보다 더 소중한 그들의 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품고 계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가 이 말 한마디를 듣고 그렇구나. 응?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육체가 죽은 걸로 땡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재료는 흙입니다. 근데 흙으로만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속에 뭘 넣었다? 생기.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살아있는 기운을 넣었습니다. 그게 들어갔을 때 뭐가 되었다?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그들의 육체가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흙에 그들이 온 본래의 자리에 흙으로 갖다 넣었습니다. 근데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생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생기가 남아 있어요. 이것이 육체에 있음이 다 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생기가, 이삭의 생기가, 야곱의 생기가 그 생명이 하나님에게 갖고 본래 왔던 곳 하나님에게 갖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모세가 이걸 알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육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안으셨구나, 품으셨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있고 야곱이 하나님에게 있고 이삭이 하나님에게 있구나. 이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보면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종살이 하는데 때가 되면 내가 너희 후손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품에 딱 품고 계시다가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요.
400년 지나면 꺼내신다고 했잖아요. 내 수순대로 꺼내신다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이 차오르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시간이 차오르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그때가 되니까 그 일을 할 아브라함,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야, 모세야, 아브라함이 내 품에서, 그 육체는 죽었지만 내 품에서 내가 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 그 약속을 이루려고 내가 여기에 왔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 시편 115편 1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 보셔요. 교회 왔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죽도록 헌신하고 소리 질러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있다면, 내 육체는 있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영이 살아있지 않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의 근본은 뭐냐? 교회를 어떻게 다녔습니까? 얼만큼 다녔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하나요? 직분이 무엇입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이, 그 누구도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벌떡 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려고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바로 뭐라 하냐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살아있는지 확인해봐라. 그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입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 먹은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례 침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사 따고 장로 됐다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만이,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만이 나는 하나님에 대해 산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도와주셔서 모든 일을 다 뭘로 바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줄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야지가 아니라 이 안에 계신 그 생명의 근본이신 생명이 그것을 믿게 해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게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회복된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안에 그 사람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속에,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손상되는 걸 원치 않아서 하나님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함께하여 도와줍니다. 모든 일은 저절로 다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명을 가진 성도는, 이 생명을 가진 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 성도에게 하나님은 수시로 나타나줍니다. 야, 네 속에 나 있어. 이건 연소국 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시를 때도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도, 야, 배역병 장로야,
네 속에 나 있어. 옆 사람 붙잡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응?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자, 서로 얼굴 보고.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이 고백이 잘 안 나온다면 그건 아직 생명이 불확실한 사람이에요. 끔찍해. 징그러. 생명 가진 사람은요, 이 고백을요, 시도 때도 없이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이 완전한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맞아. 네 속에 나 있어.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가지고 네 안에 나 있어. 네 안에 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하나님이 어디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 무엇하든 다 도와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축복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예? 찾지도 않고 누가 그렇게 빨리 읽어요? 다 외우셨습니까? 그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도적, 마귀는 어떤 짓을 하는 겁니까?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예수님을 통해 살아난 영혼을 도적질만 하면 괜찮을 텐데, 이제 이 생명의 힘이 약해지면 나중에 짓밟아 죽이고, 내 육체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원한 생명을 죽이려 하고, 그 다음에 죽이는 걸로 끝나지 않고 멸망시킵니다. 너 저 천국에 들어가면 안 돼.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안 되고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내가 바로 양입니다. 내가 양입니다. 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 얻고 나면 생명 안에서 하늘의 풍성한 것들을 부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예수를 지금 우리가 믿는 겁니다. 교회 가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를 지금 내가 믿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문제를 놓고, 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문제를 놓고 함께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침을 튀기며 철회하며 목이 쉬도록 터지도록 기도해도 응답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저 소리도 지르지 않고 속으로만 주여 했는데도 응답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정성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여기 마가복음 12장, 아까 봤던데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죽은 자에게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명 가진 자에게는, 육체의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타나 일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으면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 순간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 확실한가? 내가 머리로만 예수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확실한가? 그 다음에 생명이 확실하다면 이 생명의 힘이 야들야들해가지고 그냥 간신히 호흡만 한, 아니면 완전해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존재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 영원한 생명의 생명력이 더 완전히 부어지고 채워져서 나의 의지,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나를 이끌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힘을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보십시다. 어디를 보느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교인들을 붙잡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안에 담고 한 걸음 더 뛰어넘어 생명의 힘이 너무 완전하여 이 생명의 힘으로 움직이는 성도들을 찾아서 이들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했고 영접하였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먹은 것입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지 않고 지금 교회에 나와서 지난날 힘들었던 거, 아팠던 거, 괴로웠던 거, 사단이 내 안에 넣었던 것들을 다 씻어내고 끊어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하고 넣어서 생명 힘을 왕성케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걸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그렇게 회방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힘이 완전해지고 넘치도록 역사하는 여러분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낼 시간입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담당하시고 이사야서 53장 그 6절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담당하시고 이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순간에 다 이루었다. 그 숨을 거두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3일 계시다가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을 죽였던 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여놓고 예수와 함께 다니던 자들도 더 죽여야 되는데 예수를 죽이고 나니까 뭐가 됐습니까? 안식일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요 아무것도 못하는 날입니다. 밥도 못해 먹습니다. 전날 해놔야 됩니다. 쉬운 말로 지금도 유대인들 보면은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안식일 날 막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뭐 밀이삭 비벼서 먹었다고 너희들이 지금 도정을 했다. 밀이삭을 도정했다 해가지고 왜 하나님 시키지 않은 일을 했냐면서 제자들을 죽이려 하고 안식일에 그냥 1.2km 이상 걸어가면 너네 운동했다. 죽여야 된다. 돌로 쳐 죽이고.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가면은요, 뭐 하면 그 호텔에 들어갑니다. 근데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가보면 있어요. 그거 한번 타면 재밌습니다. 안식일 날이 딱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 그러면 이건 보턴을 누르지 않습니다. 전층에 다 빨간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층 다 차곡차곡 다 섭니다. 한번 그 엘리베이터 한번 타보시지. 승질급한 한국 사람들 타면 속 터집니다. 왜? 엘리베이터 보통 하나 누르는 것도 뭡니까? 운동이라서 안 돼요. 안 된다고. 어디 하다가 여기 왔지? 이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제자들 다 죽여야 되는데 안식일이잖아.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도망가야 되는데 못 도망가. 안식이야. 1.2km 이상 못 가는 겁니다. 못 가.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숨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돌아가시고 3일이 되는 날 새벽에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시내는 누가 쫙 깔려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예수와 함께 다니던 놈들 다 잡아들여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나가지도 못하고 다락방에 문을 걸어잡고 들어 발발발발발 떨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벽을 다 튼튼하게 해놓고 문을 잠가놨는데 예수님이 여기를 원문을 보면 스며 들어오셨다고. 벽을 스며서 들어오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막 제자들이 달락. 왜? 나가면 잡히니까. 죽으니까.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평안해라.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평안해라입니다. 여러분 어떤 현실입니까? 죽을 상황입니까? 주 예수 믿는다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믿는다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평안할 수가 없죠. 내 안에 생명 없는데 어떻게 평안해집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평안해라 하니까 그냥 좀 떨던 게 멈춰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숨을 내쉬고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실 말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주실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제일 먼저 한 다음에 숨 받아라. 성령 받으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숨이라는 이 단어와 이건 헬라어입니다. 신약에 쓰여있는 헬라어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속에 뭘 넣었다? 생기를 넣었다. 구약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구약에 생기라는 말하고 신약에 예수님이 숨을 쉬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죄사함도 있습니다. 원수 마귀도 깨뜨리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숨을 쉬는 겁니다. 이 숨을 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숨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살아나시고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서 당포에서 하고 주셨는데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구원받았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 예수님께서 뭘 주길 원하시느냐? 너 집사 따느냐? 너 목사 되느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숨 받아라. 숨 받아라. 여러분들 그 숨이 있습니까? 그 숨이 바로 뭐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는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걸 먹어낸 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가 그 형편 상황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뒤부터 제자들이 두려워했단 말이 있습니까? 숨 받고 나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단 말이 있습니까? 숨 받게 되면 두려워서 막 벌벌벌 얼마나 떨었으면 주님이 평안하라 했는데 이 뒤에 두려워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그 형편 상황에서 두려워합니까?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이 없기 때문에. 혹 숨이 있을지라도 그 숨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강해지시면 됩니다. 강해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구약성경 43장 21절 말씀을 보십니다. 구약 이사야서 43장 21절. 찾으셨나요? 찾으셨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저를 보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선민으로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들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까지도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도다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이스라엘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 구원한 목적이 뭐냐면 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야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도다. 그들도 더불어 함께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이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쭉 이제 보면은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풀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이 예배에 실패해서 그의 후손들이 400년 애굽 땅에 가 종살이 합니다. 근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냥, 야, 때 되었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응답 받을 때, 지금 응답 받을 때입니다. 무조건 시간 됐으니까 빨리 응답 받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시간 됐는데 때 되었다 하고 저절로 나와진 게 아닙니다. 때 되었네 하고 모세를 통해서 막 능력 행하고 기적 행해도 이들이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승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주의 능력 해도 그 응답 없고 그 승리 없습니다. 오직 뭐 해야 되느냐?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데서 나오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야 됐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출애굽기 12장 보니까 그 양 죽은 걸 끝나지 말고 그 양을 뭐 해라? 먹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 이뤘다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가 먹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근데 기존 교회들은요, 영접하지 않고도 그냥 교회만 다녀주면 구원받았다 합니다. 구원을 목사가 줍니까? 교회가 줍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원의 중심되는 핵이 되는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먹을 때 이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을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잡을 때 나온 피를 자기들이 출입문에 빈틈없이 바르고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사망의 저주를 풀어버렸습니다. 집집마다 곡소리가 납니다. 왜?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유월절 양을 먹고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게 동일합니다.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즉 먹었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살아있는지 정확히 계시는지 확인해봐라. 만약에 그분이 없다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가 아닙니다. 구경한 자도 아닙니다.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왜? 내가 먹었기 때문에. 따라하십시다. 나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먹었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재앙이 떠나갔습니다.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그들에게 애굽에 있던 모든 보화들이 저절로
그들에게 옮겨지게 되어졌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어마어마한 저정이 그들이 옮겨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막 춤을 추며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예수의 피의 능력 속에 들어가면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떠나가게 되고 마귀가 우리에게 가졌던 모든 재앙저주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이 순간 부어지게 됩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구원의 축복이에요. 구원의 축복을 다른 말로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게 되어졌는데 6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그 피를 발랐습니다. 재앙이 떠나갔습니다. 애굽의 종살이가 풀어졌습니다. 이들이 당당하게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홍해 앞에 갔습니다. 홍해 앞에 갔는데요. 자, 출애굽기 14장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어마어마한 6월절 양을 먹고 피를 바르고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홍해 앞에 문제 앞에 가니까 원망하고 난리하더라고.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이니까 원망하더라고. 아니 3일 전에 그 어마어마한 것을 양을 먹고 피만 발랐는데 그 어마어마한 재앙을 400년 종살이가 해방되어졌고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되었고 자기들에게 엄청난 재정이 금은 부하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때문입니까? 자기들이 양을 먹고 피를 발랐기 때문에 이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홍해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홍해 앞에 가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원망하고 낭망하더라. 시편 115편 1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죽은 자는 뭐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 양을 먹고 그들 생명이 살았는데 양은 뭐의 예표입니까? 예수님이 예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먹고 피에 덮여서 생명이 살아서 400년 종살이하던 걸 끊고 사망의 저주를 이겨내며 할렐루야 하며 온갖 저정을 품고 나왔는데 여기 오다 보니까 홍해 앞까지 3일 길을 딱 걸어오는 순간에 이 속에 먹은 생명의 힘이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약해졌습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자, 쉬운 말로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네? 카드 맞네. 네? 이게 뭐예요? 카드지. 자, 이건 핸드폰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없는 사람 없을 텐데 핸드폰을 비유로 드립니다. 이 핸드폰을 충전시켜 놓고 한 번도 통화하지 않고 이걸 꺼내서 인터넷도 접속하지 않고 있어도 닷새, 엿새 지나면 배터리 다 답니다. 인정하십니까? 통화 안 했는데 내가 이거 데이터 쓰지도 않았는데 단지 휴대폰만 켜놨을 뿐인데 어떤 사람은 3일 안에 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틀 안에 이게 다 달 수 있습니다. 인정해요? 왜 그럴까요? 핸드폰 쓰지도 않았는데. 자, 보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먹었을지라도 생명이 들어왔을지라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세상은 마귀가 왕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이 세상의 왕이 마귀인 걸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시나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죄로 넘쳐납니다. 인정하십니까? 마귀가 왕인 세상, 죄가 넘쳐나는 세상에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해 받은 생명이 뭡니까? 소진됩니다. 빠져나갑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마귀는 내가 발작으로 옮길 때마다 야,
너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되고 막 사망의 독을 막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만큼 이게 소진되어졌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숨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고 좋았는데 나가서 있다 보니까 며칠 안 돼서 며칠 봅니까? 몇 시간 안 돼서 교회에서는 막 그 문제 다 해결될 것 같고 마귀를 이길 것 같고 좋았는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마귀 소리도 듣기 싫고 삶의 현장에 끝났네, 망했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찬양도 나왔는데 찬송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내 영이 죽지는 않았지만 소진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를 보셔요. 저 미국에 가면 주일 예배만 드리지 그 사람들 3일 예배 안 드립니다. 수요일 예배 안 드립니다. 선교사 이러면 깜짝 놀랍니다. 수요일 예배 드리는 거. 금요 철야 기도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알았습니다. 5,000년의 이 세월 동안 이 땅에는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이 백성을 하나님이 특별히 세울 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먼저 여기에 작전을 썼습니다. 뭡니까? 이 땅에 5,000년 동안 반만년 유구한 역사? 개떡 같은 소리죠. 이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막 엄청나게 강하고 악한 영적인 독이 풀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교회 와서 하나님 생기를 먹고 하나님 숨을 먹고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져도 형편이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충전시켜 놓으면 이 전파가 좋은 곳에서는요 이게 배터리가 천천히 소진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저 산골짜기 가서 이게 잘 되지 않는 곳에서는요 금방 소진되어져 버립니다. 맞습니까? 자, 이스라엘이나 저 기독교 국가 가보십시오. 그 땅에는 조상들이 우상숭배하고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 한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한번 할렐루야 하고 예배 드리고 나면은요 이들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서 한 주간 내내 주여만 해도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하게 세게 여기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고 가도 삶의 현장에 딱 가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받은 은혜들이 술술술술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술술술술술 다 흩어지고 이걸 알았던 우리 조상들은 안 되겠다. 어?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려면 수요일날도 와. 보충해야지. 배터리 보충해야지. 야, 또 승리하려면 금요일날도 와. 보충해야지. 이겁니다. 야, 오늘 우리가 하루가 승리해야지. 새벽에도 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예민했습니다. 가면 뭐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속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출애굽기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다 그렇게 유월절 양을 먹고 피를 바르고 엄청 했는데 금방 삶의 형편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삶의 생명의 비밀이라는 모세는 이걸 하나님의 생기를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 앞에 여러분 가정 앞에 여러분 사업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근본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디 말씀을 보느냐? 요한복음 6장 한번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6장 53절 54절 말씀만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너희 속에 뭐가 없다?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자,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진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를 아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했듯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살려낼 수 있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왜 나오느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은 계속 몇 번 설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행하신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40년 아무것도 농사한 것도 없고 식량도 없을 때 40년을 아침마다 하늘 열고 내리신 그 만나, 이분이 실제로 왔네? 이걸 깨닫게 하려고 구약의 배경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이분이 만나의 시인이네? 이래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떡 더 만들어봐요.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 갖다 주면서 야, 이걸로 떡 만들어봐 했듯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떡 만들어봐 했듯이 동일한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떡 주시오, 떡 주는 왕 되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줄 이걸 이 한 아이가 먹을 도시락 뻥 튀겨서 5,000명 먹이, 그게 아니로 너희에게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아침마다 하늘 열리고 먹었던 뭐다? 만나의 실체로 왔다. 생명의 떡으로 왔다. 애굽에서 유월절 양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본 생명이 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에게 뭐가 열렸습니까? 홍해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딱 들어갔을 때 이 생명을 가진 이 속에 유월절 양을 먹은 이들에게 뭐가 열립니까? 하늘이 열리고 아침마다 만나가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한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먹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먹으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나 구원받았어? 이걸로 끝나지 말고 그 예수님이 먹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져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나 죽었네 했듯이 구원받았을지라도 영의 생명이 들어왔을지라도 이 생명의 힘이 약해지면, 예수의 힘이 약해지면, 하늘 생기가 약해지면 삶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고 원망당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를 지금 교회로 인도해서 뭘 하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다시 먹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유월절, 이게 성찬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다시 먹어내시길 바랍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먹어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을 잡고 그 호를 급하게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 구원받은 성도라면 삶의 형편에 계속 급하게 예수를 먹습니다. 예수를 계속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힘이 완전해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마귀를 밟으며 승리하게 되고 열린 하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들이 뱃속에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생수가 터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절로 승리합니다. 승리하기 전에 계속 예수가 내 안에서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넘쳐납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성령이 계속 넘쳐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디를 가든 계속 할렐루야 찬송을 하고 가게 되어져 있고 승리를 선포하며 가게 되어져 있고 이 믿음의 발자 치를 통해서 마귀가 깨지고 하나님 기적이 풀어지게 됩니다. 또 그 기적을 누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또 도와주십니까?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이런 응답을 주시고 왜 이런 기적을 주십니까? 또 찬송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 예수로 완전한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찬송입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호흡이 어떤 호흡입니까?
아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았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하고 쉬었던 숨입니다. 생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숨이 있고 생기가 있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안에 예수의 숨이 들어와 있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있지 않다 보니까 참 인생이 너무 빡빡합니다. 너무 힘들고, 이놈의 교회 계속 다녀야 되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 왜 자꾸 기도만 하라고 하는지. 예? 보혈 먹으면 된다는데 그놈의 보혈은 도대체 뭐야? 모든 게 빡빡해지고 그냥 이 안에 하나님을 담고 예수님을 담고 그 생기 충만함 속에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입술만 주물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하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십시다. 욥기 한번 보십시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21절. 욥기 1장 20절